새해가 오면 누구나 복을 빕니다. 올해는 좀 나아졌으면, 올해는 제발 잘 풀렸으면, 올해는 건강했으면, 올해는 마음이 덜 흔들렸으면. 그런데 새해가 올 때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을 빌면서도 복의 기준을 모른 채 또 1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의 복을 기분 좋은 말로만 남기지 않고 성경의 지혜로 복의 방향을 정돈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중심 말씀은 잠언 31장입니다. 잠언의 마지막 장, 한 해의 마지막에 놓인 말씀인데 이상하게도 새해의 첫날에 가장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잠언 31장은 복을 느낌으로 말하지 않고 복을 삶의 결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잠언 31장에 더해서 새해에 어울리는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새해는 원래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불안도 같이 올라오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 것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약속도 주고 오늘 하루를 살아라는 지혜도 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담대함도 주고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는 신뢰도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언가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새해 복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은 운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방향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방향으로 갑니다. 말을 정돈하는 복, 삶의 리듬을 세우는 복, 관계를 살리는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이 네 방향은 잠언 31장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어울리는 다른 성경 구절들이 이 네 방향을 더 단단하게 받쳐줍니다. 우리는 새해에 종종 대운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성경의 지혜는 큰 운을 기다리기 전에 작은 방향을 먼저 정돈하라고 말합니다. 큰 변화는 작은 선택의 반복으로 만들어지고 큰 복은 작은 순종의 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올해 잘 되게 해주세요로만 끝내지 않고 올해 이렇게 살겠습니다로 마음을 정돈하겠습니다. 잠언 31장은 의외로 말로 시작합니다. 왕에게 주는 교훈, 그리고 판단과 절제, 약한 자를 위한 입술, 새해에 가장 먼저 손봐야 하는 것도 사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세상으로 나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반드시, 올해는 무조건, 이번에는 절대. 그런데 성경은 새해의 시작을 큰 말로 열기보다 바른 말로 열라고 가르칩니다. 잠언의 흐름은 계속 말합니다. 혀와 입술은 삶을 세웁니다. 잠언 31장에서도 말은 방향을 정합니다. 흔들리는 욕망을 붙들지 말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억눌린 자, 가난한 자를 위해 입을 열라. 이 말은 새해에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내 말이 내 마음을 더 어둡게 하지 않게 하자. 올해는 내 말이 내 집의 공기를 망치지 않게 하자. 올해는 내 말이 누군가의 작은 마음을 짓누르지 않게 하자. 우리는 새해에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계획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계획이 내 마음을 교만으로 밀어 올릴 때가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는 내일을 장담하는 말에 대한 경계가 나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지혜의 결이죠. 새해에는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내가 다 해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제 길을 맡깁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새해에 붙들기 너무 좋은 방향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라.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올해는 내 말이 신뢰의 말이 되게 하십시오. 새해 말 정돈,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7문장. 왜 이렇게 안 되지? 대신 지금은 길을 배우는 중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대신 나는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해. 대신 나눌 수 있는 건 나누겠습니다. 너 때문에 그래. 대신 내 마음을 먼저 정돈하겠습니다.
이제 끝이야. 대신 지금은 다시 정리할 때입니다. 불안해 죽겠어. 대신 오늘 하루만 살겠습니다. 다 망했어. 대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은 현실을 마술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은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그 방향이 결국 내 삶을 바꿉니다. 시편 90편에는 새해에 딱 맞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새해에는 숫자를 세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이, 돈, 성과, 몸무게, 구독자, 조회수.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나를 계수하라고 말합니다. 오늘이 얼마나 귀한지, 하루가 얼마나 다시 오지 않는지, 그걸 알면 마음이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 말을 내 기도로 바꿔봅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오늘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오늘을 두려움으로만 채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올해 제 입술을 지켜주소서. 제가 조급한 말로 사람을 밀지 않게 하시고 제가 거친 말로 내 마음을 찢지 않게 하시고 제가 교만한 말로 내 길을 망치지 않게 하소서.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 인애로 말하게 하소서. 한 번 더. 하나님, 올해 제 입술을 지켜주소서. 제가 조급한 말로 사람을 밀지 않게 하시고 제가 거친 말로 내 마음을 찢지 않게 하시고 제가 교만한 말로 내 길을 망치지 않게 하소서.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 인애로 말하게 하소서. 잠언 31장은 부지런함과 준비, 돌봄과 성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완벽한 사람의 체크리스트로 읽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은 그렇게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새해의 리듬을 세우는 지혜로 읽겠습니다. 잠언 30장의 부지런함은 몰아붙임이 아니라 살림입니다. 살림은 사람을 살리는 방식입니다. 잠언 31장은 삶을 살리는 사람이 어떤 결로 사는지 보여줍니다. 미루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준비하고 주변을 살피고 집의 온도를 지키고 내일을 두려움으로만 맞지 않고 이건 완벽이 아니라 지혜로운 리듬입니다. 새해 복은 큰 사건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지지 않는 하루가 쌓일 때 복은 조용히 자랍니다. 에카의 새해 말씀, 새 아침이 주는 복. 새해에 정말 잘 어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가 3장 22부터 2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끊어지지 않았고 아침마다 새롭다. 새해의 복은 내가 완벽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새롭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그러니 올해는 나를 증명하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해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의 리듬, 내일 염려를 오늘에서 멈추는 훈련. 마태복음 6장 34절은 새해의 불안을 멈추게 하는 방향을 줍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에 맡기라. 새해에는 내일이 너무 커집니다. 올해 전체가 한 번에 덮쳐오는 느낌. 그래서 마음이 지칩니다. 그럴 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을 살라. 오늘 할 일을 하라. 오늘의 은혜를 오늘 받으라. 새해의 복은 대운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받는 능력입니다. 잠언 31장으로 만드는 새해 리듬 6가지. 올해는 큰 결심 하나보다 작은 리듬 6개를 붙여봅시다. 아침 1분, 오늘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기. 정리 10분,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도 숨을 쉽니다. 물 한 컵, 작은 돌봄이 큰 무너짐을 막습니다. 걷기 5분, 멈춘 몸이 멈춘 마음을 깨웁니다. 감사 한 문장, 불안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훈련. 취침 전 2분, 오늘은 여기까지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기. 잠언 31장은 이런 삶의 결을 복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꾸준한 삶, 큰 소리 없이도 지혜로운 삶, 그게 복입니다. 오늘의 리듬을 세우는 기도. 하나님, 오늘의 은혜를 오늘 받게 하소서. 내일 염려로 오늘을 찢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작은 돌봄으로 내 삶을 살게 하소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긍휼을 붙들게 하소서. 오늘은 여기까지 충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오늘의 은혜를 오늘 받게 하소서. 내일 염려로 오늘을 찢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작은 돌봄으로 내 삶을 살게 하소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긍휼을 붙들게 하소서. 오늘은 여기까지 충분합니다. 잠언 31장 23절부터 27절,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새해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사람 때문입니다. 관계의 말, 관계의 오해, 관계의 실망. 그래서 새해 복을 빌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올해는 사람 때문에 덜 상처받고 싶다. 올해는 관계가 좀 편했으면 좋겠다. 잠언 31장은 관계를 살리는 사람의 결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그 결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그리고 사랑입니다. 관계의 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만이 아닙니다. 관계의 복은 내가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를 정돈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정돈해 봅시다. 설득으로 바꾸려는 습관을 줄이고 경계로 지킬 것은 지키고, 그러나 마음은 미움으로 물들지 않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상대를 다 내 뜻대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내 마음이 죄로 굳어지는 것을 막는 선택입니다. 잠언 31장의 입술, 지혜와 인애. 잠언 31장 26절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지혜로 말하고 인애의 법을 혀에 둔다. 새해에 우리가 붙잡을 문장은 이겁니다. 올해 내 혀에 인애의 법을 두겠습니다. 인애는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인애는 상대를 무너뜨려서 내가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로마서의 새해 말씀,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입니다. 새해에는 세상의 방식이 너무 크게 들립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자극적으로, 더 완벽하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삶이 새로워진다. 올해 관계를 살리는 복은 상대가 달라지는 복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복입니다. 관계의 복을 만드는 새해 5가지 선택.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지 않고 10초 숨쉬기. 상대를 분석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확인하기. 지나친 설명으로 설득하려 하지 않기. 필요한 경계는 세우되 미움은 키우지 않기.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인애를 적용하기. 새해 복은 관계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인해 내 마음이 죄로 굳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관계를 살리는 기도. 하나님, 올해 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상처받지 않으려 더 거칠어지지 않게 하시고 제가 지킬 것은 지키되 미움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내 혀에 인애의 법을 두게 하시고 내 입에 지혜를 두게 하소서. 한 번 더. 하나님, 올해 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상처받지 않으려 더 거칠어지지 않게 하시고 제가 지킬 것은 지키되 미움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내 혀에 인애의 법을 두게 하시고 내 입에 지혜를 두게 하소서. 잠언 31장은 마지막에 복의 결론을 분명히 합니다. 새해에 사람들이 붙잡는 건 많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겉모습도 지나가고 매력도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남는다. 새해 복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새해에 흔들립니다. 사람의 평가, 결과, 숫자, 비교, 속도. 그런데 복이란 사람 앞에서 빛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 두려움이 올 때 붙잡을 문장. 여호수아 1장 9절은 새해에 너무 선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올해 두려움이 올 때 이 문장을 기억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빌립보서의 새해 말씀, 뒤를 붙잡지 말고 앞을 향하라.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이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있고 앞을 향해 달려가라. 새해에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는 지난 해의 실패를 계속 붙잡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못했는데, 작년에도 그랬는데, 나는 늘 이래. 하지만 복은 과거의 낙인을 떼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올해는 뒤의 실패를 붙잡지 않고 앞의 은혜를 향해 걷게 하소서. 고린도 후서의 새해 말씀, 새 사람, 새 시작.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새해는 달력만 바뀌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올해 나는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붙잡지 않고 앞을 향해 걷겠습니다. 나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한 번 더. 올해 나는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붙잡지 않고 앞을 향해 걷겠습니다. 나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올해 제 입술을 지켜주소서. 제가 불안할수록 더 큰 소리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조급할수록 더 날카롭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답답할수록 사람을 다그치지 않게 하소서. 잠언은 지혜로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올해 제 입에 지혜를 두게 하소서. 올해 제 혀에 인애의 법을 두게 하소서. 나를 계수하는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하는 마음을 주소서. 오늘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루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제가 올해 언젠가라는 말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나중에라는 말로 마음을 속이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할 수 있는 선을 오늘 행하게 하소서. 내일 염려를 오늘에서 멈추게 하소서. 하나님, 내일 염려가 오늘을 삼키지 않게 하소서. 제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다가 오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숨을 지키게 하시고 오늘의 해야 할 것을 하게 하시고 오늘의 필요한 만큼만 살게 하소서. 아침마다 새롭다. 하나님, 주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씀을 붙듭니다. 제가 어제의 실수 때문에 오늘의 용기를 잃지 않게 하소서. 제가 어제의 후회 때문에 오늘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저도 새롭게 하소서. 인애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올해 제가 관계에서 더 거칠어지지 않게 하소서. 저를 지키려다가 사람을 찌르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지 않으려다가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게 하소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 그리고 사랑을 입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두려움이 올 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소서. 올해도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제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소서. 뒤에 있는 것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뒤를 붙잡지 않겠습니다. 실패를 붙잡지 않겠습니다. 수치를 붙잡지 않겠습니다. 낙인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앞을 향해 걷겠습니다. 새 길을 향해 걷겠습니다. 오늘의 순종을 향해 걷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소서. 새해의 복은 방향입니다. 복은 운이 아닙니다. 복은 방향입니다. 나는 올해 말을 정돈하겠습니다. 나는 올해 오늘의 리듬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올해 관계를 인애로 지키겠습니다. 나는 올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붙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충분합니다. 한 번 더. 복은 운이 아닙니다. 복은 방향입니다. 나는 올해 말을 정돈하겠습니다. 나는 올해 오늘의 리듬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올해
관계를 이내로 지키겠습니다. 나는 올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붙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충분합니다. 잠언 31장은 화려한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결이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지, 지혜가 어떻게 하루를 살리는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떻게 복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새해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새해에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건 사람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올해도 제 삶이 완벽하진 않겠지만 방향은 잃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오늘의 지혜로 말하게 하소서. 오늘의 인애로 사람을 대하게 하소서. 오늘의 경애로 중심을 세우게 하소서. 지금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새해 복은 내가 붙드는 방향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벽보다 방향을 붙듭니다. 지치면 잠깐 쉬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그 방향으로만 돌아오면 됩니다. 새해 마음 편안히 시작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